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였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사순절 주일, 사순절은 사실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주일로서는 이제 오늘로서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그 교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개신교는 되게 지난 수요일이든 재의 수요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 성 거룩한 토요일까지 그동안에 그 주일은 빼고요. 주일을 뺀 40일을 그동안 이제 교회가 많이 힘쓰는 것이 금식일 같은 그 자기 절제 또 회개를 주로 힘쓰면서 그 부활 주일을 맞을 때까지 이 40일이라고 한 말 자체가 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이 일. 그래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을 주로 기억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크리스찬들 전쟁, 뭐 전국토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 온 세계를 이제 덮치고 있는 질병, 특히 이 땅에서 횡행하는 온갖 거짓과 폭력,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올해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많은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것을 힘쓸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일을 뺀 것은 무엇보다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미 승리가 약속된 고난이고 이미 승리해 놓은 가운데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 주간에도 일주일마다 주일이 있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승리에 찬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고난을 겪음으로 승리에 동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든 것으로서 사실은 누구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부인하고 외면하거나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스스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승리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승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게 하고 그 대신 늘 안락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것을 믿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믿어서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든 채 세상에 만연한 악과 우리 자신의 죄를 응시하고 대면하는 것이며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0절에서 21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좀 지원하기도 했고, 또 설교도 하신 데이빗 박 목사님이 원래 미술을 공부하고 사진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지낼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에서 많이 걸어놨는데, 그건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될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가 그 양쪽 두 가지 모두를 상징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그렇게 한 경우를 본 것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상당 기간 동안 경동교회를 예배를 참석할 때 그 앞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형상화되어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뒷벽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작은 십자가 여러 개 각자의 십자가를 형상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그 보면서 아, 참 지혜롭게 형상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유혹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유혹으로 번역한 이 그리스어 헬라어 본래 단어는 유혹으로 옮기기도 하고 시험, 시련으로도 옮기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떨어뜨리려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뜻만 있는 건 아니고 본래는 이게 중립적인 뜻을 지니고 있죠. 진짜 이 사람 실력이 되나? 약한 데는 어딘가? 그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 해보려는 것이니까요. 그 적극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벌써 그런 시험이라는 말을 나올 때 이것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중립적인 뜻이긴 하나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도 많죠. 그럴 때는 물론 유혹과 비슷한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유혹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에 이끌려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새 번역이나 이제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개정 개혁 이제 번역이 원어에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로 가신 것이라기보다는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돌아오신 다음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특별히 이 앞부분은 구약의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것의 그리스어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기름 부으시는 사람을 말을 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즉 왕으로 세움받으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가 뭐 조용해서가 아닙니다. 조용한 묵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유혹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선 떠오르는 그 시험 받는 장면 둘이 떠오릅니다.
맨 먼저는 하와입니다. 하와. 곧 이어서 아담도 결국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 흡족하셔서 지극히 좋게 여기셨는데,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장면은 40이라는 숫자를 연상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겪은 이스라엘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것도 어떤 물에서 나온 뒤에,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셨듯이 물에서 나온 뒤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움받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도 그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겪은 시험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가 그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서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까지 줄곧 이어졌습니다. 인간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없대지만 그 법칙에도 예외가 있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건 상관없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소하거나 또는 우발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려 버리는 죽음의 공작입니다. 그 본질은 결국은 거짓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존재에게 인간 하나하나 어떤 인간이라도 예외 없이 유혹을 당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그리고 이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급소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면제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특히 그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가 무슨 문명의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심된 싸움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온갖 그릇된 모습이 나타나되 그렇게 되도록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총체적으로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 정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거짓된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서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으려고 하죠. 우리의 싸움은 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이들은 우리의 지성이나 눈에 보이는 모습, 어떤 그 형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 헤르츠 어떻게 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어떤 말로 다가옵니다. 말. 우리에게서 묻죠. 너 앞날에 대한 대책이 서 있니? 뭐 이렇게 쓱 묻기도 하고. 요번 한 번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그냥 엄격하게 묻지 말라고 요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타협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설득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려 하기도 합니다. 이 음성을 가려내려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은 분별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과 지혜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세 번을 다 신명기에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도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을 보다시피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 뭐가 써여 있는 그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악마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고막을 울려서 무슨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가려내는데 지혜와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거기 이렇게 인쇄해서 새겨진 글이나 또는 뭐 낭독하고 뭐 귀로 들려온 그 말들,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없이,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허황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만으로도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마음도 굳게 먹어야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뭐 질병이나 또는 뭐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큰 아픔을 겪을 때처럼 내가 무슨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고 그저 이거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인 것처럼 여겨질 때 또는 이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돼. 정말로 놓치기 아까운 기회가 눈앞에 보여서 조금 그러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기회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유혹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예를 들어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매일 정한 시간을 내서 그들의 평안과 평화를 내게 간구하라는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길로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번 한 번만은 이거 뭐 여기서 거짓말을 안 했다면 큰일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패거리가 권력을 쥐면 힘없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렵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한 번은
한 번만은 그 편을 들어줘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음성과 더불어서 그에 대항하는 어떤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서로 이 시험을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시험을 겪으시고 이겨내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비록 우리가 이 긴박성, 이 긴박함을 주님처럼 느끼지는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같은 일이 틀림없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스스로는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불같은 시험이 있으나 저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어떤 긴박한 처지에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이 받으신 유혹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이 복된 기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려낼 줄 아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저희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